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 영상사역과 또 이미 출간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집중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국 이정표를 세워가는 사역 채널입니다. 오늘은 누가 정치적 적그리스도인가 이러한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적그리스도를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리고 정치적 적그리스도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계정부 지도자는 정치적 적그리스도로 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용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10월 28일 미국 대선 한 주를 앞두고 미국 대선과 미국 대선을 통해 보는 마지막 때 시간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맞다면, 요한계시록 시간표가 맞다면, 주님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 어지러운 이 세계를 좀 정리 좀 하고 마지막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에까지 마지막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대를 여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트럼프를 재등장시켜 주셨고 또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세계의 정세를 더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러한 지상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것에 한 구독자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3, 4년 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그 세미나에 한번 오셨던 분이라고 하세요. 제가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3, 4년 전에는 제가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시각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셨는데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 트럼프가 등장하던 2016년부터 트럼프를 적그리스도의 선상에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로 보기에는 트럼프가 나이가 너무 많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적그리스도의 선상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3, 4년 전이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오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백악관을 떠난 상태였고 제가 그때쯤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미국과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댓글에 답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오늘 그와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끝에 일어날 일들은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끝에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신약에 다시 이렇게 그림자로 있었던 그 사건들이 다시 신약에 재현되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적그리스도 문제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끝에 등장했습니다. 그 형태로 마지막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300주야 동안 신학 탄압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이 사건들은 함께 대조하면서 신약 끝의 적그리스도, 구약 끝의 적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영상들을 여러 번 올렸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다니엘을 근거로 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정부가 세워지면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끝의 적그리스도는 유럽 판도에서 출현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넷째 짐승,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넷째 짐승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넷째 짐승에서 신약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서는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 유럽 판도에서 구 로마에서 나오는 신노마, 그러니까 유럽 판도에서 10뿔이 나오고 10뿔 나라에서 다른 뿔,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의 예언으로 볼 때에 적어도 이슬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판도에서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배경에서 나올 것으로 보냐면 왕족. 자, 왕족에게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 11장의 다니엘 11장은 그 남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조명을 하는데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0주야 동안 신앙 탄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남북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다니엘 11장이죠. 거기에서 다니엘 11장에서 여기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길긴 하지만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 우리가 이 이름은요 길긴 하지만 신약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형이 이제 왕이었죠. 형이 왕이었는데 형이 갑자기 이제 죽고 동생이 조카가 왕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조카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그러한 인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21절에는 이 안티오쿠스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비천한 사람. 왕위에 오를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에게 왕위를 줄 것이 아닌데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속임수로 왕위에 오른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비천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자인데 바자. 자, 이 바자가 뜻이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 또 멸시하다, 싫어하다. 자, 멸시하다. 또 중요한 것은 뒤에 비열한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열한 인간. 자,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왕족이에요. 그러나 왕족이지만 왕의 그 다음 서열에 올라갈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음 왕의 서열에서 이제 왕이 오를 그러한 순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카가 왕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조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간 사람을 이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볼 때에 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신약 끝에 나올 이 적그리스도도 왕족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왕족의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영국왕실이죠. 영국왕실인데 영국왕실은 자기네가 스스로 다윗 가문이라고 있어요. 다윗 가문. 왜?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오는 것인가? 다윗의 뿌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윗 가문이라고 하지만은 이두메 가문으로 알려져 있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윗 가문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가짜 유대인. 자, 그런데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신약 끝에 온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으로 볼 수 있냐면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예요. 이런 형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찰스가 이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서열이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의 아들 조지 왕자가 있죠. 그 다음에 샬롯 공주가 있어요. 샬롯 공주. 그 다음에 아들 하나가 또 루이 왕자죠. 자, 루이 왕자. 그 다음에 해리입니다. 해리. 이 해리는 윌리엄의 동생이죠. 자, 해리 왕자죠.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에서는 이 윌리엄을 적그리스도 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해리 왕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해리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7개인데 7개 이름 안에 전부 다 그 게마트리아 숫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용용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 왕자를 적그리스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지상주님이 아직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 50여 년도 남지 않았다. 그 안에 오실 것이다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영상을 많이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너무 길게 잡았다, 또 맞지 않다, 여러 가지 그러했지만은 저는 사람들이 제 말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 깨달음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상의 재림까지, 왜냐하면 이 근거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아주 여러 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고 그 주제로도 따로 몇 번을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120년도를 볼 때에 아직 주님의 지상 재림이 한 50여 년 채 안 남았습니다. 50여 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한 세대를 120년으로 볼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이러한 사람들은 윌리엄이나 헨리나 지금 여러 적그리스도 선상에 올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비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카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온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찰스가 영국 여왕이 오래 장수하시다가 찰스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왕이 올랐지만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윌리엄 어떻게 돼서 주님의 지상 재림까지 윌리엄이 지나고 조지가 왕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조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조지가 이제 성인이 되면 자녀를 낳겠죠.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요때쯤 가면은요, 이게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오는데, 저는 이 루이를 위험한 인물로 봐요. 루이 왕자 6세인데, 이 루이 왕자가 만약에 어떻게 해서 윌리엄, 조지가, 빨리, 죽고, 이 자녀, 조지 아들이건 딸이건 왕이 올라야 될 때, 이 루이가 이 조카를 제거하고 왕이 오르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족에서 나온다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조카를 제거하고 왕이 오른 것처럼 앞으로 어떤 왕족에서 어느 왕족에서 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때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것은 영국 왕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다윗 가문이고 자기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그림으로 본다면 이러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예수님이 33살에 33세에 가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그러한 그 젊은 사람의 형태로 올 겁니다. 그래서 30대든 40대 초반이든 아마 그때쯤 돼서 적그리스도가 선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형태로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족에게서 앞으로 치른 신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왕족에게서 이렇게 등장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나올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3세에 가셨죠. 그래서 젊은 사람의 모양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찰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선상에 올렸던 사람들이 찰스, 오바마도 많이 올렸죠. 오바마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선상에 올렸던 사람이죠. 이미 죽은 카다피도 적그리스도 선상에서 많이 올려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러한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데 마지막 눈이 뜨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때의 이러한 어둠의 부분들의 영상들을 제가 먼저 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카다피라든가 또 교황이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은 그 적그리스도 선상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황은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 적그리스도에 가까워요. 물론 적시어도 관여가 돼 있긴 하지만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선상에 올리기는 뭐하다. 그래서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마크롱 같은 사람 젊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 또 해리 왕자, 또 윌리엄. 자, 이런 사람들 젊잖아요.
정치적 적그리스도 온다라면요, 요런 사람들, 마크롱이나 쿠시저나 헬이나 윌리엄이나 요런 나이대의 사람이 실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요런 분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직 주님의 지상재림이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의 때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때까지 가면 이 사람들의 나이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이도 이들 나이들처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모방하는 왕국이에요. NWO는 앞으로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을 모방하는 그 나라고,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젊은 사람이 세계 정부의 통치자로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적그리스도 NWO의 수장으로 오를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30대나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 젊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동성애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성애. 왜 동성애자의 가능성이 있냐면 다니엘 11장 37절에 보면 여자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여자의 흠모하는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젊고 유능한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를 많은 여성들이 흠모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데 그러한 그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선상에 올랐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오바마가 여러분 뭐 얘기 다 안 해도 아시죠? 동성애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초반에 참 많이 봤습니다. 영상들을 지금 뭐 찾아볼 수도 없지만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여자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다니엘 7장 11장 37절에 근거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7년 협정을 맺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그 7년 협정을 맺는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7년 협정을 맺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7년 협정은 언제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계속 풀면서 다니엘을 70일에서도 많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7년 협정을 맺는 이자는 마지막 때 세계가 3차 대전으로 혼란할 틈을 타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간절히 원하는 세계인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평화주의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평화 7년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협정을 맺는 그런데 지금 전에 쿠시너가 아브라함 협정 맺을 때 이렇게 그런 협정을 맺을 때 트럼프하고 쿠시너하고 이런 거 할 때 이미 7년 협정이 맺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7년 평화협정을 분별하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또 한 2번 정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에 쿠시너가 또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7년 협정입니다. 7년 협정. 아브라함 협정이나 무슨 협정이나 이런 협정이 아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맺는 협정은 반드시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7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이 협정을 한일회가 7년이에요. 한일회의 이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굳게 맺는다는 의미로 반드시 7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명시가 되는 그러한 협정을 맺는 자가 바로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올라가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적그리스도다, 7년이 곧 시작된다, 이제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 휴거가 언제 된다, 혼란스러운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 그러한 것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